오늘은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에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말했듯이 나는 슬픔이나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완전하고 전적인 행복인 모든 존재의 궁극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통해 이것을 향해 가려고 발버둥질을 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대부분이 목표를 놓치고 있다. 내 생각에 목표를 놓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지를 선명히 알지 못하고 있어서 눈먼 채 그저 어림짐작으로 목표를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목표가 선명하지 않는 한 우리는 눈이 멀어 있고 그래서 완벽한 행복이라는 목표를 결코 성취할 수 없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말한다. 보시오, 당신들은 무수한 생을 살면서 엉뚱한 곳만 바라보았소. 밖을 바라보지 말고 안을 들여다보시오. 거기서만 당신들이 그토록 무수한 생애를 보내면서 찾아온 그것을 발견할 수 있소. 당신은 레스터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말한다. 바로 당신 자신의 참 자아를 찾으세요. 거기에 완벽한 행복이 있어요. 사람이나 물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바깥에서 행복을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단지 한 가지에 대한 욕망을 채워서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의 고통을 없애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걸 대체 만족이라고 한다. 하지만 욕망이 없어진 게 아니라서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단지 욕망이 다른 대상으로 옮겨간 것 뿐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등을 돌리거나 변심하거나 상황이 바뀌어 욕망의 고통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이내 당신을 다시 괴롭히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출발점은 당신이다. 당신은 자신을 발견하는 쪽으로 인도해 줄 길을 택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당신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자신이 스스로 입증해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말라. 증명하라. 그러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된다. 증명하라. 그러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과학은 독창적이다. 언젠간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모든 과학의 과학이다. 이것은 주관적 과학이다. 우리는 그것을 내면에서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눈앞에 테이블에 꺼내놓고 살펴볼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아니, 우리 존재 안에서만 살펴볼 수 있다. 게다가 지성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지성은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올바른 방향만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올바른 방향이란 주의를 안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을 침묵시켜 이 진실, 이 알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방법은 많다. 그러나 가장 차원 높은 방법은 모든 사람이 최후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이 궁구는 명상할 때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지속되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하는 동안에도 마음의 배후에서는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이 의문을 늘 품고 있어야 한다. 그 답이 스스로 우리 앞에 분명해질 때까지.
하지만 그 답은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다. 마음은 제약의 도구라서 마음이 할 수 있는 어떤 대답도 정답일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생각은 어떤 성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마음이 하는 대답은 어떤 대답도 옳을 수 없다. 답이 나오는 길은 단지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길 뿐이다. 생각을 품음으로써 우리가 자신에게 들씌운 그 눈가리개가 떨어져 가게 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이 잠잠해지면 무한한 있음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것은 스스로 빛난다. 그것은 언제나 거기에 있다. 그것은 단지 낱낱이 한계에 둘러싸인 생각과 개념들에 덮여 있을 뿐이다. 그러니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그 답을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다.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 것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런 생각들을 침묵시키는 것이다. 잡생각이 끼어들면 이 생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의문을 떠올리라. 그 답은 당연히 나에게이다. 그러면 다시 나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당신을 제자리로 데려간다. 이런 방법으로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주의를 계속 집중시킬 수 있다. 이 의문을 품고 답을 기다리는 것에 더하여 일상 속에서 행위자, 대리자가 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단지 목격자가 되라.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태도를 취하라. 이것이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삶의 중요한 품행이다. 삶을 그저 지켜보는 목격자로 남아있을수록 우리는 몸에 덜 집착하게 되고 더욱 자신의 참 자아로서 있게 된다. 그러니 내가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나는 무엇인가 하는 궁구이고, 둘째는 삶 속에서 행위자가 되지 말고 목격자가 되라.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라. 삶이 그저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경지의 상태다. 그리고 삶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가장 높은 경지의 태도이다.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겸손, 선의, 친절, 정직 등의 다른 항목들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행위자가 되지 않고 목격자가 되는 것이다. 마침내 우리의 참자아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것은 엄청난 경험이다. 그것은 소화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경험이다. 우리는 마치 폭발해버릴 것만 같이 느낀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능하고 전지하며 편재함을 깨닫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한번 일별하는 것이 그 상태에 안착해 있게 해주진 않는다. 그래도 일단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안착시킬 때까지 놓아보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계속 연습할 것이고 계속 연습해야만 한다. 다음번엔 그 상태가 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세 번째는 더 오래.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루 24시간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이 최고 상태에 다다르면 우리는 이제 좀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곳에 있게 된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간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만 다른 점은 다른 모든 사람이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몸이 마치 자동기계처럼 삶 속을 움직여 다니는 것을 지켜보면서 몸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놔둔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 몸이 아니므로 그 몸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설사 몸이 찌그러지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영원한 있음을 알고 있고 그곳으로 남아있다. 그러니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는 전과 같이 삶 속을 움직인다. 이전에 무엇을 했든지 그것을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삶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그들은 자신의 몸뚱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서 애고가 전혀 없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낸다. 그들은 온 인류에게 관심을 보낸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애고의 동기가 전혀 없다. 그들의 몸은 평균적인 수명을 살다가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소위 사망과 무덤을 거쳐 떠나간다. 그러나 원래 그 몸과 연결되어 있던 존재에게는 이것이 죽음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이 온 세상과 몸을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지어내는 장면들과 도시와 세상들처럼 마음이 지어낸 하나의 환영으로 바라본다. 잠에서 깨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로부터 깨어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일장춘몽이었음을 알아차린다. 존재했던 유일한 것은 한계없고 너무나 완벽하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편재하는 절대적 실제, 나의 있음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 두 가지 중 첫째는 가장 높은 차원의 방법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궁구이다. 고요한 상태에서 이 의문을 품고 있다가 잡생각이 끼어들면 이 생각은 누구에게 떠올랐는가 하고 물어보고 나에게 라는 답이 떠오르면 그럼 그 나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것을 온전한 답을 얻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라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제까지 이야기해 주려고 애썼던 것의 요약이다. 여기까지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욕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맛보는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의 가짜 행복이 아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내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정한 내 참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일로 여겨지지만 우리 안에서 자신이 아닌 것들만 걷어내면 우리는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수많은 것들과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이름, 직업, 누구 엄마나 아빠 혹은 딸이나 아들이라는 역할, 자신이 가진 물건들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성 등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런저런 이름을 붙이고 치장을 해서 그것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져 보이는 바깥의 것들로
이것저것 덕지덕지 나에게 덧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내 안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저것을 이루고 가져도 공허감과 불안, 허전함 등에 충족되지 못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아닌 내가 동일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 보세요. 그리고 진정 나는 무엇인가를 고요히 살펴보세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욕망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